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다함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지난 시간에는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종 하갈이 아닌 자유 있는 여인 사라의 그 이삭, 사라의 아들, 그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다시금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함을 얻는 삶에서, 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는 삶에서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삼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의 사건을 성경적 가치관, 곧 언약적 가치관을 토대로 해석해 주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 해석이 없이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기복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어떤 구절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그걸로 뭔가를 설교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착상하고 한 것들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전체 가치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안에서 이해하고 의미가 전해진 것을 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그냥 그 내용만 가져와서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덧붙여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무관하게 구약을 읽고 구약과 무관하게 신약을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냥 단순히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언약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성경을 특별히 읽으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내 맘대로 이해하면서 백과사전처럼 정보 얻는 곳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고, 그렇죠? 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했어 하는 그러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라와 이 하갈의 이야기 통해서, 저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내용이 없이 이것만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계속 그렇게 구약의 내용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8절 시작. 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삭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 바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했다라고 보여진 모습이 누구였어요? 여종 하갈이었죠. 하갈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아직 90세가 되신 분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90세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수태가 다쳤는데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이 얘기 성경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지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애 낳을 수 있으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그거를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삼으시겠다? 약속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라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행위의 율법과 은혜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세요. 뭐라고요? 뭐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을 우리는 쉽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죠? 신약에서는 쉽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요. 자, 약속하면 제가 항상 같이 떠올리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약속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약속이 언약인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같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능력과 같이 신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실패와 실수 없이 지키시고 이루신다. 이걸 같이 개념으로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다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유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유업은 뭘까? 우리 그런 것도 한번 배워봅시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테이블 위에 왜 그것이 놓여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누리는 어떠함을 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마음이 딱딱한 분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이 가치가 없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맹인들에게, 소경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눈 고치는 사역, 이런 소경을 고치는 사역들이 일어난다고? 밝히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 곧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유업 그러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유업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업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니야? 그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요.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보다 그저 윤택한 삶, 다른 이들보다 조금 떵떵거리면서 걱정 없이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이 행복이 그냥 끊이지 않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나는 그저 그렇게 욕심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입고 먹고 문제 생겼을 때 그냥 너무 그런 돈 걱정하지. 그런 행복한 삶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여전히도 드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아직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거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삶은요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과거보다 현재이고 미래보다 현재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의 선배 신앙인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의 영어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 같죠? 들어보는 봤어요? 영어로 말하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이걸 몰랐어 이럽니다.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 원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의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시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신적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표현으로 하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거 들어봤죠? 이 얘기는 들어봤죠? 신적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시간을 다시 표현하면 심리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념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과거는 현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없는 거죠. 현재의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 미래는요, 현재의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시간은 달라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느끼는 시간과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느끼는 시간이 다르죠. 달라요.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하루를 느끼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언제나 지금 현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개념 속에 사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달리 말하면 어떤 표현이었어요? 언제나
현재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신적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미래의 기대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오늘의 우리는 과거로부터 비롯돼서 우리가 생겨져 가요. 우리 오늘의 열심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때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현재라는 지금의 시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잘 믿었어요? 잘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믿겠지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 이야기했어요. 그죠?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정말 친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나는 지금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나? 그냥 막연히 언약 안에 있다니까 나 믿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멋대로 살고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일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주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분들에게도 대할 때 마찬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좋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특별히 잘하셔야 되는 거, 그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좋은 아빠이고 싶고 좋은 엄마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는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시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정말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계세요? 이삭과 함께 약속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나중에 잘할게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활동 열심히 했어요. 이런 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느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살려고, 세상을 급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검하면서 가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운동할 때 뭔가 슬럼프에 빠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다시 기초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체킹을 받으면서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 것.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자세 끊어서 처음부터 다 배우고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그렇게 하는데 왜 신앙은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그 일을.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지금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복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예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 그러길 바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 지켜. 이러면 자꾸 종교 행위만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 지금까지 잘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개념과 사실 종교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겠다는 개념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죠? 내가 나의 의를 다해서, 나의 열심을 다해서 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자,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 어떻게 해야 돼? 거짓 교사들이 말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래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야라고 또 다른 유혹을 이런 식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조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복을 누리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는데,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뭘 강조하게 돼요? 나의 행위, 너의 의를 강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복음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없이 만드는 거예요. 아이, 거기에 이것도 더해야지. 마치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성경을 말할 때 이 율법 전체에 대해서 행할 의무를 갖는 거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거 자체가 율법 전체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말해요. 본문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절부터 읽습니다. 3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해가 되죠? 없이 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뭐에 대해서?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여종 하갈의 후손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 그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라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65개, 합쳐서 몇 개요? 613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으세요. 가지고 가세요. 여기다 두고 가지 마시고 꼭 읽으시고, 정말 이대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대로 정말 이걸 하나하나 지키고 살아야 한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나요? 제가 어르신들은 특별히 큰 페이지로 드렸고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걸로 드렸는데 꼭 보세요.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내용 몰라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만 있으면, 몇 개라고요? 총 613개만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서는 원리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랍비들이 자꾸 거기다 뭔가 테두리를 쳤다고 그랬죠. 울타리를 더 치고 이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울타리를 쳐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전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지켜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단순히 율법 이거만 지켜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키라는 거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거 자주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쁨을 알게 돼요. 아시겠나요? 이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부터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거 모른 척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격하게 전도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어기면 죽는 거야.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어기면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이거 하나만 어겨도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이거 쉬운 거 같은 거 그런데 너무나 자주 범하게 되는 그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대요. 은혜에서 끈 떨어진 자래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해. 그것이 영원하다. 근데 지금 다른 것과 더 중요하다고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 복을 얻어내는 것과 오늘날 마치 율법처럼 종교행위를 내어놓으면서 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짐이에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현혹되기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좋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한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치관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방황을 했던 거라고요. 그렇게 방황을 했던 이유.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인 줄 모르고 또 다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복에 겨워서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다시금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처럼 끊어진다라는 끊어질 것 같은데라는 그 두려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그런 애통함이 저희 성도들을 보면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지 않고 자꾸 또 넘어지고 할 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자꾸 지르게 되는 거예요. 듣기에 좋죠.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누리고 싶은 복 누리세요. 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지요. 사람들 좋아해요, 이 말.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복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거 보면 벌써 1번부터 어긋나죠, 막. 그런데 그거마저 우리 다 이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고.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종교행위 내놓으면서 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그 종교심으로 비롯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자신들이 행해온 율법에 대한 그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율법이라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또한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복의 조건으로 근거로 삼으면서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 지킴, 종교 행위 등으로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그렇게 나를 뽐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복 줘야죠. 이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유업을 받겠다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처음 갈라디아 교회가 생성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들은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종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누렸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있지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 그 유혹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너희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 이런 말로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조롱 같이. 또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무분별한 그 간증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는 그 간증들 있죠. 그리고 나보다 종교행위를 잘하면 어떤 이들을, 나보다 잘하는 그 종교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어떤 이들을 보고 또 그들을 딱 보니까 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우리는 강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유혹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왜 그래요? 왜 조금 더 용납해서는 안 될까요? 적은 누룩에 반죽 전체가 부풀어지듯이 사단에게는 이 작은 틈조차 허용되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달램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유혹이라는 말, 그런 거예요. 꾀임.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뭐라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꾀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된 그 길 하나 딱 제시해 주시는데 사단은 자꾸 여기에 다른 길을 막 던져놔요. 그런데 보니까 더 좋아 보여.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있죠. 좁은 길과 큰 길 있잖아요. 좁은 문. 글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이. 그런데 사단은 막 여러 모양으로 꾀를 부리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여러분들 작은 거짓말 하나가 그 거짓된 말 한마디를 감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작은 실수를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로 까면 편한데 그걸 덮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처럼. 작은 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분별하고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자꾸.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이제 걱정이 되죠. 넘어지면 어떡하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10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확신한대요. 흔들리고 있고 막 그런데 확신한대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한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약속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약속이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 놓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 놓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대로 삼는 거예요. 내가 잘할 거라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하는 건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기대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자신에게 우리는 자꾸 기대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건 앞서서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거기에 기대를 품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 믿을 겁니다 라고 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손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비록 유혹받고 잘못된 권면을 들어도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손 놓지 않으시니까. 그 말을 딱 세 글자로 하면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주 안에 이거여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때로는 다시금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또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그 나오는 그 기복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유혹이 다가올 때, 그때에도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돼요? 주 안에. 자꾸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다잖아요. 바울은 할례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모함을 받았어요. 사도성이 계속 의심되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 쫓겨다니고. 쫓겨다녀요. 유대 율법주의. 참 그 사람들도 열심히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런데 그가 타협을 하던가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울이니까요. 아니요. 그가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과의 아주 친밀함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점을 참 배워야 돼요. 우리 사실 너무 쉽게 타협해요. 조금만 유혹만 있으면, 아니 오히려 내가 그걸 찾아다녀요. 우리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시고 기준을 세우시고 신앙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달라지리라. 바꿔보셔야 돼요.
제가 가족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신앙적인 가족으로서 가훈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변화의 시작은요,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나를 목사님 맨날 귀찮게 하는 거야? 안 자라갑니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좀 쉽게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모습은 옛사람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못된 습성이, 연약함이 아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시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꾸 옛사람에 지지 마세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음식 솜씨?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부터 자꾸 타협하는 거야. 오늘 괜찮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냉정해야 돼요. 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중심을 살펴보면요, 자꾸 타협하고 넘어지는 그 중심을 살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얻겠다라는, 그래서 이리저리 다양한 깨를 내면서 타협점을 찾는 거야. 자꾸 내 입맛에 지금 당장에 단 거, 그게 좋으니까 다시 먹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돼요.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종교행위에서 복도 받다가 나중에 천국도 가라, 그런 말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제일 좋은 걸까요? 딱 한 가지여야 된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주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즐거운 일 아닌가? 자꾸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래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손 꽉 잡고 계시다는 거, 그거 더욱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하니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문제 해결할 때 능력이 없어 연약함으로 생각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어놓는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흡족해질까요? 혹시라도 그러한 검문을 받게 되거나 유혹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할례 받는 일,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받을 복을 조건으로 삼는 일은 결국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의 공로를 없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치없게 만들지 마세요. 복음을 하찮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타협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하찮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당히 안 된다니까요. 사도는 이렇게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적으로 선포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곧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한대요.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라라는 말은 당시의 표현으로는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인데, 성경에서 생식기를 자르다 이런 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거라고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기복주의적인 그 가치관에 빠져 있는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된 삶인데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하고 타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권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복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로 다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줄을 똑바로 운동장에 긋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래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차가 잘 흔들리지 않고 휘청휘청 가지 않고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앞에 보면 안 돼요. 멀리 목표를 보고 가야 직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줄 긋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장에 줄 긋을 때 삐뚤삐뚤하게 가요. 바로 앞에만 보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조건 삼아 그 행위들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확히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간혹 율법에 관하여 또 종교행위에 관하여 그 안에서 자유함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뭐 대충 지키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행위들도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뭐 나 혼자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아도 나 어차피 다 용서받았고 주님은 날 손잡고 계실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이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걸 예측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유로 뭐요? 13절 그 자유로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높아시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과 종교행위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어요. 또 종교행위 자체가 나쁘나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조건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것,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는 것, 우리에게 종교행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필요해요. 왜?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도와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그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떠돌이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속하셔서 같이 교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지 못해요. 목회자들도 혼자서 자기만 알았다고 해서 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이단적 이야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의 시금석이 되어주기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자꾸. 한 몸, 한 지체. 우리는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팔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의 역할 이러면서 한 몸 공동체를 얘기해요. 한 몸은 자꾸 모여 있고 붙어 있어야지. 물론 이제 흩어져 나가서 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른 복 줘야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니까 내 몸 마음대로 이제 내가 나의 쾌락 쫓아서 살면 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 거룩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여러 모양의 종교 행위도 물론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행위들이 자신의 의를 내어놓는 수단이 되거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자유를 무기로 막 살아가는 삶,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행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자유를 갖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기쁨으로 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기쁨으로 행해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 막 쾌락적으로 니네들 막 그렇게 살지 말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종노릇합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노릇합시다. 사랑의 종노릇합시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함의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져야죠. 맞습니까? 내 육체의 쾌락대로 세상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복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요? 왜 지켜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속한 삶을, 주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기쁨으로 알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전제는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사랑해야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입만 사랑하는 건 문제입니다. 자기 입만 아는 건 문제라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은 사실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그 죄를 이거 못 지켜서 내가 죄 범하면 어떡하지? 나의 의를 증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크게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 주 안에.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도 그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